근데 오늘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고 나서 그 마음의 빈자리에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악령으로 말미암아서,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번뇌하게 됩니다. 마음에 극심한 불안이 찾아오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또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시간에 히스테리성 우울증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울이 앓았던 이 우울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감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고 내 자신을 좀 반추도 해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병원에서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우울증 환자인 것 같다 하면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아주 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64만 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병원에서 당신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진단을 받은 사람이 그 정도니까 아마 병원 가지 않고 스스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까지 만약 추산을 해본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200만 명 정도는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에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전형적인 우울증이고 또 하나는 비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울증은 뭐냐 하면 그야말로 우울한 거예요. 얼굴만 봐도 우울한 겁니다. 아예 얼굴에 나 우울 이렇게 딱 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전형적인 우울증 하면 사실 생각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 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를 만난 것은 제가 대학생 때 서울의 신림동에 이제 형제들, 교회 대학부 형제들 8명이서 함께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은, 이름도 기억이 나는데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3살 많은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면 대학생이 뭡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주중에는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형님이 대학생인데 주중에 학교를 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형님이 주중에 평상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루 종일 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쳐다보면 잠을 자는 것도 아니에요. 잠을 자지도 않으면서 그냥 하루 종일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겁니다. 밥도 잘 안 먹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같이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표정도 없습니다. 밥도 정말 진짜 맛없게 먹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형제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형님 눈치만 봐요.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나 우울해. 나 말할 기운 없어.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너하고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렇게 얼굴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걸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쯤 지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형님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였구나. 그러면 말할, 살아갈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옆에서 좀 수발을 조금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리스판스를 기대하지 않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으면 이 형님이 좀 덜 적적했을 텐데, 이 생각을 그때는 전혀 못했고 저 살기 바빴고 지금 그 생각이 나요. 이 형님 곁에서 조금 뭐 이렇게 사람 냄새라도 풍겼으면 형님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죠. 얼굴에 생기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살 때 가끔씩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커피 마시면서 멍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멍 때리는 거.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가끔씩 멍 때리는 게 아니고 아예 깨어있는 시간 내내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야, 이렇게 바깥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해가 좋은데, 이렇게 젊은 20대 청춘의 이 인생의 황금 계절에 좀 밖에 나가가지고 좀 사람들도 만나고 좀 이렇게 힘 좀 내, 그런 말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한테 힘을 내라고 하면 그 죽으라는 소리죠. 얼굴 표정부터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식욕이 없어서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심지어는 자살에 대한 생각까지 하게 되는 이것이 전형적인 우울증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전형적인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전형적이지 않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우울증 하면 생각나는 그런 전형에 속하지 않는데 우울증 환자인 사람들이 비전형적인 우울증 환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봐서는 우울증 환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똑같이 생활하고 남들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입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이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자요. 잘 잡니다. 근데 잘 자도 너무 잘 잡니다. 엄청 많이 자요. 그리고 이 비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은 밥을 먹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요. 근데 보통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먹습니다. 폭식을 합니다. 우울한데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우울하다고 말은 하는데 밤에 잠은 너무 잘 자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 우울증 맞나? 이렇게 그러지 않아도 내가 우울해서 힘든데 사람들이 나를 우울증 환자라고도 쳐주지 않아서 더 열받는, 이게 비전형적인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근데 이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자매가 있습니까? 밥 엄청 많이 먹고 잠 너무 많이 자가지고 산부 예배가 1시 반인데 꼭 늦게 오고 의심해 볼 가능성이 있죠. 이게 우울증의 유행이고, 그러면 왜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까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팩터들은, 요인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학이 밝혀낸 우울증의 원인들은 지극히 기초적인 부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중년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힘듦은 책에 안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제가 임상적으로 사람들을 대해봐도 DSM-4의 어떤 이 캐러고리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있는 것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지만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팩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면서도 위험한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받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마치 이 고무줄 같아서 이걸 자꾸 늘리다 보면 나중에 참다 너무 오랜 세월 이걸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고 터지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을, 인격을 말하자면 보완해주는 보완장치인데, 이 감정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인격을, 삶을 보완해주고 완충해주고 있는데, 감정이 자꾸 메말라가고 어려워져가고 상하게 되면 결국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해서 사람의 감정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병이 탁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일이 뭐 드물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그때 보면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집에서 정말 공주님 대접을 받으면서 거의 청소도 한번 안 해보고 밥도 안 지어보고 이렇게 정말 공주님처럼 애지중지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막상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면 뭐가 시작됩니까? 모진 시집살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건 뭐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밥상을 차려냅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짜다. 그러면 짜다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또 이 밥상을 내놓을 때는 그 전날 우리 어머니가 짜다 그랬으니까 좀 이게 약간 간을 덜 쳐요.
소금 덜 치고 간장 덜 치고 조선간장 덜 치고 그걸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쳤더니 이번 뭐라 그래요? 야야 싱겁다 또 이래요. 그럼 또 이렇게 또 간을 좀 더 맞춰 또 하는데 또 짜다 그러고. 무슨 말입니까? 며느리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며느리 자체가. 왜 우리 잘난 아들 자격도 없는 주제 말이야 뺏어가지고 내 사랑을 다 뺏어가고. 며느리 자체의 존재가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게 흠인 거예요. 흠인 거. 예쁜 것도 흠이고 옷 잘 입는 것도 흠이고 날씬한 것도 흠이고 삐쩍 말라가지고 일도 못하고 말이죠. 살찌면 살쪄도 흠이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모진 시집살이가 여러분 그것도 뭐 1년 2년 하면 참겠어요. 평생 시어머니 천국 가실 그때까지 그 시집살이를 해야 되니까 오랜 세월 한평생을 스트레스 속에 사니까 이 며느리가 병이 들어요. 병이. 어디 병이 듭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요. 화병, 한맺힘,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그냥 속으로 꾹 참고 그 소리를 남편한테 하겠습니까? 괜히 잘못했다가 이 개념 없는 남편한테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시어머니한테는 말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그냥 속으로 꾹 참고 눌러놓고 사는 것이죠. 결국 오랜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울증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는 게 안 좋아요. 참는 게. 참으면 병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든 게 있으면 마음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바깥으로 반드시 뱉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상하게 우리 어릴 때 요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 이 소녀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것 나오는 것 중에 꼭 나오는 게 레퍼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 같은 현모양처가 되려고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모양처, 현모양처형 우울증 걸리기 딱 알맞습니다. 일단 현모양처들은 여러분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많은 여자분들은 현모양처 예선탈락 예선탈락. 현모양처는 일단 말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얌전하고 약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도 하고 또 수줍어도 하고 그러면서도 기쁨과 자태와 우아함이 뿜어져 나와야 돼요. 속에 힘든 일이 있어도 속에 뭔가 이렇게 얽히고 아픈 스트레스가 있어도 그걸 바깥으로 쉽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집안일 척척 다 해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남편 성공시키고 애들 잘 키워서 그 가문에 대를 이을 뿐 아니라 가문을 빛나게 해야 현모양처라는 타이틀을 얹어줘요. 그게 현모양처죠. 네, 여러분 현모양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현모양처가 그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가문을 든든히 세우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마음에 병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걸 힘들다고 표현을 하면 현모양처가 못 돼요. 그러니까 표현도 못 해요. 그러니까 결국 병이 속으로 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깥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건강해요. 병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사람 붙들고 막 주절주절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병이 안 생겨요. 근데 현모양처형은 그냥 참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습니다. 막 괜찮습니다. 안 괜찮은데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입술에 괜찮습니다. 그 말을 빼요. 빼.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90% 이상은 사실은 안 괜찮아요. 그냥 문제를 확대시키고 싶지 않아서 나라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 그냥 참다가 병들고 말지 뭐 이런 생각으로 괜찮다고 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우울증으로 결국 우울증이 불면증으로 가다가 결국 자살까지 가요. 성도들 중에도. 근데 그런 분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말을 잘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는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하고 참아요. 사실 그런 분들이 좋은 분들이거든요. 심성이 부드럽고 착한 분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도 잘 걸려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는 한꺼번에 폭발해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자체가 너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죠. 직장에서도 성과를 내라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또 오랫동안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을 때, 또 오랜 세월 마음속에 이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오랜 세월 어떤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그리고 성공하고 나서 삶의 목표가 없어졌을 때도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질주할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원하던 목표를 딱 이루었을 때 그때 목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요.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또 여성들 경우에 심각한 것이 산후우울증이죠.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너무 예쁜 이한이 같은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낳아서 기르는데 얘가 우리 쟤 말고 보통 다른 애가 밤에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민한 애들은, 저도 그랬다고 들었는데 30분 만에 한 번씩 깹니다. 1시간에 한 번씩 깨요. 그러면 엄마는 애하고 스케줄이 똑같아지거든요. 엄마도 애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깨고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그리고 그러면 좀 남편이라도 알아서 우리 애가 예민한가 보다, 나와 닮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좀 도와주기라도 하면 좀 씻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기다리는 남편은 올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 오후 3시, 4시 애하고 씨름하더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오후 3시, 4시쯤 되면 갑자기 자매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나는 뭐야?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그래서 급작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되게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이, 이 성격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성격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이 아니고 의존적이라든지 혹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뭘 해도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깔끔하게 다 완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머리가 안 따라주고 실력이 안 받쳐주는데,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우울해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우울증에 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적당히 다 되면 좋지만 안 돼도 상관없는 분들, 또 성격이 불같은 분들, 호통한 분들, 한 말 있으면 그냥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확 뱉어버리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오늘 목사님이 우울증 가지고 왜 설교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목사 설교 제목이 우울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안 들면 남한테 그냥 다 퍼부어버려가지고 속에 부정적인 감정, 기억은 전혀 안 남는 분들, 남한테 다 줘버렸으니까, 이런 분들은 우울증 평생 가도 안 와요. 복 있는 분들이죠. 부러워요. 사람들 중에 가끔 보면, 자매들 중에도 봤는데 어디를 가나 잘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또 우울증이 안 와요. 예배 시간에도 자고, 설교 시간에도 자고, 기도 시간에도 다 눈 감고 있으니까 저절로 자고, 남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자고, 어디든지 누우면 자고, 그러면서도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분들은 우울증이 안 찾아와요. 복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울증이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울증이 더 잘 걸립니다. 더 잘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한 기준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자기 자신이 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완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완전해라.
그래서 목사님도 완전해야 되고 성도들도 완전해야 하고 교회도 완전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완전해진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 갖추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다 갖춘 목사님이 되기를 내가 바라고, 성도들도 다 갖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백화점식 교회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한식을 하면 한식만 하고, 냉면집이면 냉면만 잘하지, 냉면집인데 뭐 돈가스도 잘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냉면집에 와가지고, 장로교회에 와가지고 순복음교회를 자꾸 순복음교회처럼 하라 그러면 순복음교회 가세요. 가면 될걸. 왜 다른 식당에 와서 없는 메뉴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다 갖추고 완전하기를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다 갖춘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목사는 없고 그런 성도는 없습니다. 이걸 잘하면 저게 좀 부족하고, 이게 특징이면 장점이면 이게 좀 단점이고, 그러면 이게 부족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다른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를 보충해주고, 그래서 온전해져 가는 것이지, 온전한 교회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여러분 때문에 그 교회 온전해지지 않는 거잖아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인생, 그런 교회 완전을 기대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막 속이 상하면서 우울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또 성도들 중에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 또 가난이 너무 길어지면, 또 병이 너무 오래 길어지면, 또 실직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또 가족들 중에 아픈 분이 계셔서 이 병구원하는 세월이 너무 길어져도 우울증이 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자매들 중에 우울증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을 상담해 보면 자매들이 상담하러 왔을 때 자매들 상담의 거의 90%, 95% 이상이 남자 문제였어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서 죄를 짓든지 신앙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들어서 목사를 찾아옵니다. 어떤 자매들 경우에는 너무 깨끗하게 정말 순결하게 살아왔는데 한번 그런 실수를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자살 기도까지 합니다. 뾰족한 것으로 자기 몸을 긁는다든지 음독을 한다든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든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도무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죽고 싶다고 말할 때 동시에 정말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목회자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목사가 잘해야 합니다. 그때 목사가 비밀을,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철저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에게 신뢰감을 줘야 돼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그 목사도 남자입니다. 그렇죠. 여자 목사님 경우도 있지만 저 같으면 목사도 남자 아닙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살 길을 얻어내기 위해서 찾아왔지만, 상담이 진행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성이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목회자가 지혜롭게 이 자매에게 빨리 자매의 허락을 얻어서 빨리 사모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자매가 신뢰감을 계속 간직한 채 자기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자매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을 찾고 회복의 프로세스를, 레스토레이션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도록,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점점 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와주는 일을 목사가 해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이 자매가 건강하게 리스토어가 회복될 수 있고, 다시 다른 남자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고, 남은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하면 안 돼요. 또 성도가 계속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다. 교인 중에서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은 분들 보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정말 별것 아닌
그냥 스타일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하는 짓이 모든 게 다 못마땅하고 마음에 안 들고 미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사이에, 미움을 계속 품고 있는 그 사이에 우울증이 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내게 옵니다. 내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소멸돼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울증이 내게 찾아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거나 예배의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우울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하면서 계속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맡은 게 있어서 열심히 봉사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못 받고 계속 일만 하면 우울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들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할 거고 또 믿음도 좋고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니까 자기는 자기 우울의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들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 중에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고요. 목사님들 경우에는 성도들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만 있어도 속으로 막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내가 이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우울이 와요. 그리고 정말 설교 준비 안 하고 놀러 다니는 목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90, 100까지 살더라고요. 정말 매주 진액을 짜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은 대부분 50대 중반에 다 돌아가십니다. 진액을 다 빼서. 놀러 다니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도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되는 말을 들을 때 우울이 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일 중독자들이 많아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의 입장, 목사의 처지, 목사의 고통을 잘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1년 내내 안 쉬고 일하는데 목사님도 쉬면 안 되지, 무슨 연구월, 무슨 안식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은 쉬면 안 된다고, 결국 그렇게 하면 결국 목사가 탈진이 오고 우울증이 와서 한순간에 목사가 쿵 하고 자기 사무실에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부담, 스트레스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쉬는 것도 사역이에요. 일과 쉼의 균형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셨지만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쉬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모님들 경우는 더합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사람들이라도 만나고 신방도 하고 또 설교하면서 소리도 팍 지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풀 수도 있지만 사모님들은 스트레스 풀 때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목사나 사모는 목사님, 사모님 편하게 만납시다. 그것도 일이에요. 우리 교인이니까 머리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갈 수도 없고 다 또 차려입고 목사 행사를, 사모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일인 거예요. 또 만나서 자기 성격이 잘못했다가 사모가 말이야,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되지, 그걸 또 나한테 말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자기 남편 목사에게 했는데 사모가 목사를 흉보니 많이 별소리 다 하기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만날 교인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냥 집에 푹 처박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다가 이게 발작이 되어서 병이 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모님들 모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면 통곡이 통곡, 눈물 바다예요. 똑같은 처지에 있던 아무 소리 못하고 100명의 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사모들끼리 다 모이니까 시어머니 성토 대회가 열려져가지고 눈물 바다 다 통곡으로 한 맺힌 것, 억울한 것, 어이없었던 것 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외에도 많은 이유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쉽고 간단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잘하는 겁니다. 쉽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 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병이 없으려면 자기 몸을 잘 돌보셔야 돼요. 우울증에 안 걸리려면 자기 몸을 돌보셔야 됩니다. 이 아시겠죠?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행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의를 끼워서 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봐도 되지 않습니다. 무슨 목사가 그래,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아요. 저 오히려 이 청년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짬이 날 때마다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서 주일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겠죠. 그래서 다른 교회도 섬기면 돼요. 꼭 우리 교회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은혜 받는 목사님 있으면 거기 가도 돼요.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축복해서 기쁨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여행을 가셔서 새로운 것들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누릴 수 있고 현재의 내 삶의 지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고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뭔지를 파악도 할 수 있고 내 미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설계도 할 수 있고 여행은 좋은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의를 끼워서 가도 돼요. 주의를 범하는 것이 아니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니까. 우리 교회 여행 오시는 분들, 출장 오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행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여행이 좀 어려우시면 가까운 데라도 가셔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낮 시간에 햇빛이 좋았는지 몰라요. 집에만 계셨습니까? 우울을 어서 오십시오 웰컴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도만 해야지. 왜 기도만 해야 돼요? 바깥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들을 바라보면서 넘실거리는 강물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왜 안 됩니까? 집에 방콕하고 계시지 마시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가만히 계시지만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흙을 밟고. 저도 마음이 몹시 상할 때마다 그때는 기도도 안 돼요. 앉아서 기도하면 신경질밖에 안 나요. 그 사람 나 애먹은 사람 욕밖에 안 나와요. 잘 되나 보자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제가 하염없이 1시간 2시간 혼자 걷습니다. 어떨 때는 뭐 샌프란시스코 넘어갈 정도로 정신없이 걷다 보면 거기까지 갑니다.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이 힐링을 치유를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시든지 바깥에 나아가서 흙을 밟고 숲속에 난 길이라든지 바닷가에 난 길이라든지 이게 걷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잘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온천 같은 데도 좋고 그게 어려우면 족욕이나 뭐 반신욕 같은 것도 좋고 마사지 받는 것도 좋습니다. 목사가 별거 다 가르치시죠.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몰라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말을 나 혼자 하지 않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나도 이 사람의 말에 공감해주고 이 사람도 내가 하는 말에 공감해주고 공감 있는 사랑의 관심의 대화, 이게 우울증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기면 참 좋습니다. 삶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교회 왔어도 그냥 멍 때리지 말고 뭐라도 하나라도 내가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내가 갈래 모임에서 요거를 꼭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다음 주에 올려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한테 내가 한번 건의해 봐야지. 요런 소소한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요거를 요즘 이루고 싶다. 요런 목표가 있는 게 좋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나이 90이 넘었는데 일본에 대한 하자가 생겨서 90 나이에 일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왜 못합니까?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기면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바깥바람 쐬고 목표를 가지고 살고 오늘 같은 얼마나 좋아요. 오늘 메뉴가 뭔지 아세요? 안동 찜닭.
세상에 이민교회 중에 주일 점심으로 안동찜닭 먹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 와서 찜닭 먹으면서 서로 닭 뜯어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공감해주고 나도 공감받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용서가 우울증 극복에 중요한 겁니다. 용서가 안 되면 그냥 이해하려고 하면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또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거. 감사. 제가 그랬죠. 감사와 회개가 많은 사람이 좋은 성도라고. 또 잘 웃는 거. 웃는 게 중요해요. 웃으면 엔돌핀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웃을 일이 있을 때 웃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근데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어도 뇌가 얘가 지금 웃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대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안 볼 때 혼자 자꾸 웃으면 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남이 안 볼 때 이렇게 자꾸 웃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남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주자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신을 포옹해 주세요. 포옹을. 여러분 내가 나를 포옹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포옹해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울증을 예방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특유하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하늘의 기쁨, 성령의 기쁨, 하늘의 위로와 기쁨과 희락이 마음속에 부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때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약해요. 사람들은 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약해도 됩니다. 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약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울증에 걸려도 하나님 그 사람 그 성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 주님 더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강해서 내가 질병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음껏 뛰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에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서 쓰시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마음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떼를 쓰잖아요. 하나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냥 미사여구로 그냥 기도를 이어가는 어떤 이 레토릭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 혼자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할 때는 진짜 외로웠던 거예요. 진짜 아무도 안 보이고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정말 믿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나 외로워. 제가 가끔 아내한테 그러고 나 너무 외로워. 그렇게 말할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외로워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붙들어주면 어떻게 될지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말을 툭툭 내뱉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면서 그를 붙들어주면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살려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장사 없습니다. 우리 다 약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듭니다, 외롭다, 우울하다 그럴 때 흘려 듣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을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또 겁내지도 마시고 우울증을 잘 예방하시고 우울증에 걸렸더라도 잘 치료받으셔서 건강하게 남은 삶을 사시고 약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